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이름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늘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인기로 비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커다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남았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하는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16절을 보면 무너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녹아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얼음이나 쇠조각이 열에 의해 녹듯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표현은 요나단의 기습을 받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힘이 없이 무너졌는가를 참으로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군대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그리고 거대하게 일어났는지 저 멀리 기부하에 있던 사울의 군사를 쫓아고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대붕괴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이러한 괴멸이 대규모 이스라엘 군대의 엄청난 그러한 공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상황이었으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을 보면 사울이 직접 통솔하던 군대는 최근에는 6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의 수요는 병거, 마병, 그 외에 보병수를 볼 때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칼과 창을 다룬 자가 거의 없었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4장 2절을 보면 사울은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 했는데 이는 사울이 전의를 잃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그도 똑같은 모습으로 용기를 잃고 그렇게 그도 똑같은 모습으로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가? 그도 절망 속에서 한탄만 하고 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의 기록처럼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놀라운 전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우울합니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눈앞의 성벽이 너무 높아서 감히 그 어떤 엄두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럴수록 한숨과 한시를 버리고 더 큰 용기로 현실과 맞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은 건너편 적진에서 큰 혼란과 함께 블레셋의 군대가 괴멸이 시작되자 그 원인을 알고자 부대에 대한 처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면 현재 상황이 급변히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를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사울은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진전되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여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에 따른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전에 위기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그릇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 대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할 줄 알았던 다윗을 영원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신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결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일편단심의 자세로 끝까지 말씀과 진리를 따라 받은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장차 영원한 하늘 도성의 영광과 함께 드러나는 복된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한심과 탄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일편단심의 자세로 끝까지 말씀과 진리에 따라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용기 내서 주변 이웃들에게 건넬 수 있는 우리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고했어, 함께 기도하고 있어, 우리 주님들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응원과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과 건강과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힘써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웃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과 행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신령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신령들에게 강건함으로, 치유됨으로, 회복됨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일어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등등에서 가는 재단이 되는 가운데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재단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남신도회가 전국대회 참여를 하기 위하여 먼 걸음을 가게 되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모든 상황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를 통하여 조금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는 은혜로운 모든 일정들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